여러분, 오늘은 우리 천안선언 목교회가 설립된 지 만 7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든 일이 있었지만 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시며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오늘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뜻깊은 설립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지 하는 그 목적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12 제자를 비롯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딜까요? 바로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120명이 함께 오로지 기도하는 일이 힘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그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데,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이때 이제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증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처음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였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사실 그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독생자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려주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시는 일, 이거는 하나님 외에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람을 다시, 죽은 사람을 완전히 다시 살린 사람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죽을 수 있지만은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그런 소망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이 일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이 듣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찌할꼬 하는 그런 뭡니까? 통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으리라. 그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한꺼번에 자그마치 3,000명이나 회개하고 또 뭡니까?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 세워져서 얼마 안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이렇던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자 또 많은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많은 영혼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돌이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함께 모여 서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만찬을 행하며 더욱더 기도하기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교회에 서로가 이제 모이기가 더욱더 모이고 싶고 또 함께 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졌다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성전에 모여요. 우리 천안선언 목자교회도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고 또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하나님이 큰일 행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진짜 이 부흥하고 또 함께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예배드리기 힘쓰는 그런 복된 교회, 좋은 교회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해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요,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할 때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통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행하신 큰일,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당시 이 관리들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체포하고 또 말로 크게 위협하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담대히 걷고 증거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들이 핍박자들이 생기고 또 대적자들이 생겼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아니하여. 이게 바로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 할 때에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증거하고 또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좀 더 성도들이 늘어나자 이 성도들 간에 또 서로 간에 원망하며 갈등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마귀 사탄도 넘나라서 역사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본토가 아닌 외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쉽게 표현한다면은 헬라어를 쓰는 외국어를 쓰는 해외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교회들 중에는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들 중에는요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결혼하였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을 잃은 과부들,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혼자 사는 싱글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이 돌싱들인 과부들은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일거리나 또 직장이 거의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그들은 뭡니까? 참으로 뭡니까? 이 굵직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이들을 구제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교회가 또 열심히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예수 믿는 해외파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이 돌싱들이 매일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함으로 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참 그러니까 서로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그래서 좀 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들을 좀 더 많이 챙겨주고 많이 돌봐주려고 그랬는데,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들어오고 또 그러니까 이 아람어를 썼던 그 유대인들이 당시 이것이 뭡니까? 언어로 하니까 또 뭡니까? 이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고 하니까 많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해외 사람은 거의 다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뭡니까? 또 원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일들을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동안에는 사도들이 사실 다 했어요. 복음전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이 모든 일들 다 했는데, 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뭡니까?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너무 벅찬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이렇게 원망도 생기고 갈등이 생겼어. 그러자 이 사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해외파 사람들 중에서 안수 집사로 세요. 7명. 그들로 하여금 이 구제하는 맡기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네가 친한 사람, 친했던 이런 돌싱 같은 이런 분들을 더 잘 챙기게 되는 거지. 더 많은 사람 잘 챙겨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오히려 사도들은요, 말씀 증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마귀 사탄도 틈났지만은,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는 일도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고, 그러자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해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제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을 겪고 원망도 했지만은 이것이 잘 해결되니까 어떻습니까? 더 부흥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또 이것으로 그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번에는 대놓고 대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혔던 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고, 이분도 역시 해외파예요.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래요. 이분도 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모함과 거짓말을 위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들을 당하니까 교회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만큼 뭡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위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 교회를, 스데반에 속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드디어 또 뭡니까? 이 대놓고 이제는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아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교회에 그 모든 성도들 잡아다 오게 해가지고 또 그들 때리기도 하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핍박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사도들 외에는 다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흩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흩어지니까. 교회가 끝장나고 교회가 이제 마지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대적인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런데 이상한 놀라운 일들이 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흩어진 교인들이 가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뤄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거기에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사마리아도 교회 세워지고 유대에도 세워지고 요바에도 세워지고 가이사랴에도 세워지고 나로냥 여러 곳에서 이 초대교회 교회들이 흩어진 교회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교회를 또 세워가는 거예요.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9장 한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졌는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교회가 그 세워진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갔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안산업 목자교회도 이런 어려움과 역경도 있지만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뿐만 아니 여기서 그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때 흩어졌던 교회,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이제 뭡니까? 그 유대 땅을 완전히 벗어나서 낯선 이방인으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지금의 그 북으로 또 시리아 안디옥 이런 쪽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잘 아는 이방인 최초의 교회는 뭡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들이 세워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것이 왜 그러면 이렇게 세워졌을까 보면은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최초로 언급된 곳이 보면 사도행전 우리가 바로 6장 5절의 말씀.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7명의 그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니골라라는 그런 안수 집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6장 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그렇게. 그 안디옥의 고향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리아 안디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이미 뭡니까? 이 니골라 지사님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고향의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이 박해로 말미암아 이 유대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떠나갔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그런 고향에 찾아가서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도 보면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여기 안디옥 교회에만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요, 예수쟁이들 이런 쪽으로 생해서 좀 이 그 대적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 이 유대인들이 뭡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폄하하고 또 깎아내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 성도들이 뭘 때 없습니까? 그 소리가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리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들, 예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이웃의 바깥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좀 더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뭡니까?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거죠. 맞아. 나는 예수님께 헌신된 자고 나는 예수님께 충성하는 자야. 그러면서 이제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 안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오늘날도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2000년의 역사가 흘렀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도 대부분의 그래서 성도라는 말보다도 더 잘 사용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말이 바로 여기서 안디옥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또 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최초로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바로 그 안디옥 교회의 이 목회자였던 바나바, 이 바울을 불러다가 1년간 교육시키고 그래서 최초로 그렇게 해서 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래, 그들이 가서 이제 지금의 터키 지방, 중부 지방 쪽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 거기에 보면은 BCD 안디옥이라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안디옥 똑같은 안디옥이지만 이건 터키 중앙에 있는 그런 BCD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거기 다음에 어디 가서 세웁니까? 잘 아는 대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더베라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최초로 또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시리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터키 중앙까지도 이제 복음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대 땅에 좀 더 멀리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궁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안선한 목자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말씀을 늘 증거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궁왕하여 세력이 좀 더 커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파송되면서 이제는 터키 지방을 넘어가죠. 바로 유럽 지방인 빌립보에 가서 첫 성인, 유럽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테네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뭡니까? 고린도에 가서도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것을 이제 또 다른 성도들이 해가지고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바로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죠. 유럽을 지나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스코틀랜드 지방에 이 청교도들, 퀴리탄이라 하는 아주 순수한 사람, 이분들에게 복음을 주고, 이분들이 거기서 또 이 구교도들에게 핍박을 받게 돼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고, 그 미국 교회에서 한국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웠던 몇몇 집사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서 또 뭡니까?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개척하고,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 12월 4일 다시 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다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로 우리 생각하고 이 교회에 바로 천안 선한목자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보면은요, 이 땅에 이렇듯 새로운 교회가 하나 설립되고 세워진다는 것은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최초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행하신 큰일,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오늘 우리 교회까지 미친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도 뭡니까? 감당할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살아있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인들은 뭡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만약에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무리 크게 부흥하였던 교회들도 한순간에 보면 한 세기를 넘기지 못해요. 50년을 넘기지 못하고 다 교회가 문을 닫고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처럼 고생하면서 목숨 바쳐서 전도했던 이 터키 지방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요한계시록 7교회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대부분의 이 성경책이 바로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와 바로 그 지방에 있던 교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해서 기록된 책들이거든요.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때는 보면은 이 터키 지방의 교회가 차고 넘쳤어요. 그만큼 열심히 다들 전도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거의 교회가 너무 더 크게 짓고 성도들도 많으니까 교회도 크게 지었던 거죠. 크게 아름답게 했어요. 근데 지금 터키 가면은요, 교회가 있습니까? 물론 지금 선교사님들이 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교회 딱 한 교회만 있어요. 그게 무슨 교회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있죠. 이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 이 서머나 교회 한 개가 거기서 겨우 예배드리거든. 지금의 뭡니까? 무너지지 않고 그 교회 외에는 다 무너지고 터만 남아있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언젠가는 그들이 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우리 교회 이만큼 하니까 돈 덜 필요도 없고 예배만 잘 드리는 그런 교회로 이게 뭡니까? 서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한 분, 두 분 돌아가시죠. 또 이사가고 또 직장 때문에 여기저기 옮겨가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시험에 들어서 한 명이면 또 빠져가고 또 뭔가 탈락하죠. 결국 그러다가 교회가 비어갔고 결국 그러다가 죽은 교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튀르키 교회, 이 교회만 죽은 교회가 된 것이 아니 사실 우리나라의 호남 지방을 주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 호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오늘날 미국 교회 이 청교도들의 모국인 이 영국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영국 교회 하면 한편으로 보면은요,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숙이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영국 전역에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이 없을 정도로 교회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영국의 국교가 뭐냐면은 잉글랜드의 국교죠. 스콜틀랜드는 다르지만 장로교지만은 거기 보면 뭡니까 이 우리가 하는 흔히 말해서 성공회라 하는 거, 앵글리칸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회들이 뭐 곳곳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다 뭡니까 나라의 국교가 되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지. 그 정도였어. 그런데 제가 그 영국에 가보니까 잘 아시는 대로 소문을 듣겠지만 교회는 아주 웅장하고 건물은 화려해. 커요. 근데 교인들이 몇 명 없어. 그 안에 들어가도 봤어요. 교회도 보면 웅장하고 좌석까지 많아요. 근데 보면은 한쪽 구석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선거대석 옛날 선거대석 같은데 그게 다 모이지 못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이 갯벌이 허연 모인놈만 거기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뭐 이런 거라도 괜찮겠죠. 그런데 영국에 가보면 이 더 이상 교회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 찬송가가 예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음악 소리가 풀려 퍼지는 그런 교회들로 변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린 교회가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건물 유지에게 너무 어려워져서 그만 부동산 업자에게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업자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뭡니까? 또 이 교회가 어떻게 팔립니까? 결국 그래서 어떻게 팔리냐면은 이 부동산 업자가 이 교회 건물을 체육관이나 미술관으로 팔기도 합니다. 이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죠. 또 어떤 교회들은 보면은 아예 술집으로 팔리고 또 나이트클럽으로 팔고 있어요. 찬송 소리 울려 퍼지는 그곳이 예? 흥청망청하는 이런 술집으로 팔리고 또 춤추는 나이트클럽으로 팔렸다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있겠지만은요, 심지어는 이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정말 교회가 없어서 교회들마다 꽉꽉 차고 넘쳤어요. 그 크고 웅장한 그래서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었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다 죽어가는 교회를 할까요? 왜 tum벼가는 교회가 됩니까? 그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 다 예수 믿는다 생각하고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전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교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머리 흰 그런 갯벌에 노인들 몇 명만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수국교회를 그대로 답습하고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도 보면 한국교회가 요즘 보면 다 50대, 60대 이상입니다.
헌금한 것도 분석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헌금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배만 드리는 것만에 감사하죠. 교인들의 헌금의 70%를 50대, 60대가 감당하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뭡니까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문 닫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멀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전도가 안 됐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 하나 둘 문 닫는 교회가 많이 생겨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단 안에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도 많이 줄었어요. 50% 정도 줄었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바로 세운 것이 바로 이 교회인데, 교회가 너무 안주하고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듯 죽어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미국에도 저도 이제 살아봤지만 보면은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은 큰 교회는 보면 1년에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약 한 250명, 300명 정도가 들어요. 10분의 1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분의 1보다 또 더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연말이 되고 결산을 해고.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전도되는 사람, 찾아오는 사람에 비해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교회가 줄어드는 거죠. 점점 그러다가 교회는 죽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배드릴 교회이 없어요. 문을 닫게 되고 또 재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가지고 또 문을 닫게 되는, 이렇게 저렇게 팔리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피하고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는 뭡니까? 전도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때에 우리의 부족한 것들, 전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부터이라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이 항상 전도에 힘쓸 때에, 그래야 바로 주의 교회가 살아나고 그래야 바로 살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천안 목자교회 앞으로도 또 든든히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려 함께 전도하고 함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더욱 흡수하고 더욱 든든히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